복음의 능력 이 시리즈가 참 오래 갑니다. 아마 다음 시간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원래 오늘로 마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난주에 저희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정리하다가 중간에 제가 좀 멈췄는데요. 좀 다시 복습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십자가는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죽음을 포괄하는 생명이다. 그걸 죽음을 삼켜버렸다 그래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린 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성경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에는 우리 방송실에 이거를 좀 미션을 제가 좀 주기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십자가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자, 이 말씀이 좀 난해합니다. 제가 풀면은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막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장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데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버거울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죄 때문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이 죄로 인해서 내 육신의 장막이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자살해야 돼요? 이 짐으로부터, 이 공고함으로부터 내가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는 게 탄식이에요. 탄식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오는 감탄사.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 그런 고백 많이 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게 다 사도 바울의 탄식인데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계속 이런 탄식을 중간중간 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이게 입은 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벗고자 함이냐? 벗고자 함은 뭐예요? 자살하려고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약 먹고 죽자. 지난번에 안타까운 기사를 봤는데 전라도에서요 존속살인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기사를 봐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니까 대충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노모가 계시는데 뭐 치매도 걸리고 아무것도 알아보지만 못하고 막 그런데 이 아들 하나가 이 노모를 병수발 되는데요. 벌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노모를. 자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함께 우리 죽자고. 그게 기사에 나왔어요. 저는 목사니까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목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야 할지 몰라도 목사는요 그 인간의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보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탄식이 나올 겁니다. 탄식이 나오다 보면 한강다리도 가고 싶은 것이고 이 육신의 몸에서부터 막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요.
70까지 은퇴 딱 끝나는 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목회하는 동안에는 내가 자살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부채도 많고 사례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열심히 일하는데 부흥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교회가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열심히 정말 하시는데 사례비를 제대로 받은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70까지만 탁 살다가 은퇴하는 날, 70되는 날 하나님 날 천국으로 딱 데려가게 해달라고. 눈 감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벗을 수만 있으면 너무 인생이 고통이 힘들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탄식은 하나. 이 탄식이 뭐예요? 이제 안 거예요. 성경을 보고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죄 때문이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근데 복음은요, 역설적으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을 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쓰임받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 고백을 해요. 본인이 이렇게 설교로 이제 초청받아서 쓰임받기 전까지 이분이 예수전도단 출신인데 10년 동안 뭐 했냐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공동체 생활 하시는데 그것만 했대요.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동안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 공동체 숙소에서 공동체 팀원들 그리고 말씀 서로 나누고 그렇게 1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지금 한국교회 스피커로 아주 능력 있게 지금 쓰십니다. 특별히 막 청년들에게 막 도전을 주는 스피커 강사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너 다시 10년 전에 그 무명 생활로 돌아가도 하나님이 너 어떻게 돌아가라 그러면 난 어떡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유명한 스피커가 됐는데 강사가 됐는데 강사 목사님 너 하지 말고 강단에 쓰지 말고 너 다시 숙소 생활로 들어가가지고 설거지하고 애들 밥 해주고 설거지하는 거 해라. 해도 자기는 아멘하고 기쁘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근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가요, 이분도 속 엄청 많이 새겼어요. 청년 시절에 아버지 속 엄청 많이 새겼어요. 그분 아버지가 한국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그 아들요 술도 먹고 젊을 때 청년에 엄청 아버지 속 새겼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복음이 복음되는 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죄의 늪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셔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그런 생각할지 몰라도 나에게 별로 감흥이 없다고요.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나 들고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 뭐냐면 바로 그런 탄식이죠. 사도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이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확 빗줄기 나타났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게 이다나 예수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가 우리 유대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다 그냥 잡아주고 잡아들이고 막 이게 하나님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탄식이 나왔겠어요. 자신의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히 부정당하는 그 순간,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이게 사랑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구나, 내가 이 공고한 이 죄인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탄식, 그 탄식이요, 뭐라고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자살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벗고 빨리 자살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뭐라고요? 덧입고자 함이니. 뭘 덧입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하늘의 생명을 덧입고자 합니다. 하늘의 생명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죽을 것이, 그 죽지 않고 죽음을 하늘의 생명으로 삼켜버린 사건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죽음을 배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이 죄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덮어버려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을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사건이, 죽음이 생명을 삼켜버리는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서 예언을 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사망과 생명이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사망이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사망을 사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망과 생명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데 오히려 생명이 사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면 선과 악이 싸울 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화 영화를 보면은 선이 악을 이겨요.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이 이겨서 악이 완전하게 없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면 선이 악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선이 악을 덮어버려요. 생명이 사망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생명을 대표하는 동물이 나오고 사망을 대표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생명을 대표하는 동물이 뭐냐면 어린 양이 나와요. 사망을 대표하는 동물이 뭔 줄 알아요? 사자와 늑대 이리가 나와요. 어린 양이 이겨가지고 사자, 늑대를 다 몰아내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가지고 그 사망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늑대가 송아지를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그게 전지전능함이 있지. 생명이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만 남는 게, 그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생명도 주관하시고 사망도 주관하세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원신은 무엇이냐면,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선신이 이기고 악신이 없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 개념이지,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유일한 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낮만 만드셨겠어요? 밤도 만드신 거예요. 만화 영화 보면 낮에는요 막 하나님이 막 선한 신이 이기고, 밤이 되면은 막 귀신이 이기고, 그건 만화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낮도 밤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사망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천국만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탄은 뭐 염라대왕이 다스린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염라대왕, 뭐 그러면 기독교로 보면 지옥은 사탄의 영역, 사탄이 다스린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옥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버리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래서 악을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도록 생명이 사망을 덮을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악인을 위해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죽으시면 돼요. 그러실 수 있겠어요? 또 못하겠다 그러겠지. 못해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좀비 딸을 막 보자고 해가지고 애들이 좀비 딸을 봤는데, 그거 딸이랑 보면 참 찔립니다. 그 딸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조정석이 주인공인데 그 딸이 좀비가 되는데, 아니 조정석이 완전 예수님이더라고. 예수님. 난 영화 보는 내내 나는 저런 아빠 못 되는데, 아들이랑 보러 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딸이랑 보러 가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찔려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조정석이 막 딸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막 그럴 때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일부러 그랬더니 막 우리 딸이 아빠 창피해 죽겠다고 막 아빠 왜 저러냐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제가 찔려가지고 저건 영화니까 가능한 거야 막 이러면서 저희 아내가 막 조용히 좀 하라고 막 마음속에 찔리니까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 영화니까 가능한 거야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마음에 찔려하면서 속으로 조정석 진짜 예수님이네. 내가. 그러면서 제가 문득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호세아서를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 고멜이 그렇게 많이 막 음녀같이 막 바람을 피고 그래도 맨날 받아주는 호세아 그 남편, 그거 보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맨날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 같은 남편 되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나는 고멜과 같은 여자 못 받아들이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고멜이라고. 제가 그게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조종석과 같은 아빠 되라고는 애시당초 얘기도 안 하신다. 나 혼자서 찔려서 그렇지. 조종석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그 영화 보면서 하나님 역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멀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아빠에게 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바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래. 그러면서 우리 막내가요, 그 다음날 학교를 막 안 가겠다고 엄마랑 막 싸우고 난리가 나길래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막 분질러주고 싶었을 텐데, 학교 당장 때려치라고 진짜 그랬어요. 옛날 30대 40대 때 제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막내 아들을 좀비라고 생각해라. 그러고 보니까 얘는 좀비는 그때 총으로 막 쏴 죽이는데, 영화에서 얘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죽진 않겠네. 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네. 제가요 진짜 막 천국과 지옥을 마음속으로 한 주 동안 오락가락하면서 막, 하나님 좀비입니다. 좀비같이 생각하니까 좀비보다 낫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또 학교 간대요. 참, 또 학교 또 잘 갔다가 또 중간에 또 조퇴해요. 긴장했는지 배가 아프다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나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자식을 손가락질해도 옆에서 지켜주고 욕바지가 되어주고 보호해야 될 사람이 부모인데, 사망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악하다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이런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이니까 더럽다고 악하다고 버리시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삼켜버리셨다고요. 은혜로 사랑으로 삼켜버리셨다고.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십자가는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을 또 다른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생명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 설명을 듣고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죠? 기억이 이젠 힘이 돼가지고 고린도 후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뭐라고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절대로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야, 죄와 불법. 죄와 불법은요, 그 기억해야죠. 어떤 사람은 치부책을 만들고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빚진 거 있으면 다 기억하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걱정 없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장부책 다 폐기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부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기억해요. 저희 아내는요, 제가요 우리 아내 임신했을 때 섭섭하게 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아내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지 마 그래도 기억이 나는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기억이 나는구나. 이건 인위적으로 제가 기억을 지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8절에 어떻게 얘기해?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의 선포가 17절 말씀이에요. 그거를 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독생자를 내가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너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분은 그러면 십자가 전의 사건만, 지금까지만 기억하지 않고 앞으로 지을 죄는 하실 수도 있나 생각하는데 아니죠. 십자가는 영단번의 제사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죄를, 영원이란 건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도 십자가 사건 하나만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18절에 이야기한 게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론이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새 계명이라면 새 언약은 뭐예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돼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참 아직도 안 맞아. 그러니까 아멘 안 해줘. 반연수 권사님 아멘 하는데 오늘 이 타임에서 안 하시네. 속으로 크게 하는데, 보통 크게 하는데 이것도 작게 하시네. 오늘 반연수 권사님 와서 좀 좋을 줄 알았지. 왜냐하면 나머지 분들은 다 충청도예요. 내일 아침에 아멘한대. 예? 아침에 그냥 라면 드시면서, 아침밥 드시면서 아멘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근데 반 권사님은 충청도는 아닌 것 같아. 바로바로 아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은밀하게 압박하는 건 아닙니다. 꼭 아멘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다시는 구약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다. 아닙니다. 제사와 예배는 다릅니다. 제사와 예배가 똑같다면 제사와 예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똑같다면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로 인해서 생겨난 게 예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와 예배가 똑같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18절에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죄를 기억하기 위해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예배는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한국 교회에 많은 오해인데, 오늘 예배를 빼먹었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그러니까 보통 뇌의 구조가 그래요. 일주일 동안 내가 지었던 죄 주일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죄 씻음 받고, 그러니까 또 일주일 동안 또 죄 짓고 또 주일에 가면 또 죄 사함 받고, 이런 구조가 우리 은영 가운데 크리스찬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주일 예배 빼먹으면 다음 주에는 가가지고 2주치를 회개해야 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요번 주 주일 예배 빼먹었는데 이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치시면 안 되니까 막 붙들고 와봐. 빨리 주일날 가가지고 회개할 때까지, 주일날 한번 빼먹으면 그 다음 주일날 결산할 때까지, 교회 결산할 때까지 좀 요번 주에는 몸 조심하고 위험한데 안 가고 뭐 물놀이도 안 가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미신적인 성향이 90% 될 거예요, 은연중에. 그거는 뭐냐면 제사 드리러 가려고 예배를 생각했던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사하는 게. 구약의 제사는 뭐가 달라요? 나 대신 소와 염소가 대신 죽어가지고 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일주일 동안 지었던 나의 죄를 또 짊어지고 가겠구나, 한 주 동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구약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믿으십니까? 주여,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나도 참, 십자가 믿으세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단번에 끝내놓으셨다라는 거에 대한 감사의 예배, 내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 수준과 내 형편에 걸리면은요, 시험에 들어요. 맨날 시험에 걸리는 게, 목사인데 왜 그것밖에 안 돼요? 목사인데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고, 말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고, 행동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고 형편과 수준으로 걸면은 다 시험에 걸려요. 루터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나 같은 거는 종교개혁 할 자가 못 된다고. 루터가 엄청나게 핍박받았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 보니까 어렸을 때 거짓말했다며 뭔 종교개혁을 해. 예를 들면 사람 털면 먼지 나오는 거 없는데 모든 것들을 털어가지고 너 당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종교개혁을 해. 루터가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오니까 누가 죽었어 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루터가 얘기하잖아요. 마귀, 너는 나를 참소하나. 사람들을 통해 참소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수준을 보면은요, 다 상대적인 비교예요.
인간이 나봤자 수준 조금 낮고 수준 조금 떨어지는 곳이지. 그거 가지고 목사 될 자격이 있고 권사 될 자격이 있고 장로 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 너무 웃긴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 나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오는 게 예배예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내 죄를 사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염치 없이 나는 맨날 죄를 짓는데도 어떻게 한 번에 사해 놓으셨나,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곳이지, 뭐 하나님과 거래하러 나오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나올 테니 내 죄를 꼭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제 남편이랑 막 싸우고 애들한테 막 싸웠는데 내가 오늘 수요 예배 갈 테니까 3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웃기는 짜장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다 사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시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준과 형편 자꾸 보면 내가 걸립니다. 내가. 자,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게 십자가예요. 함께의 정신. 10사람의 한 걸음보다, 자,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그게 함께의 정신이잖아요. 로마서 6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8절. 이 십자가가 함께라고 하는 정신을 나타나는데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이냐면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났을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조 할아버지가 있죠. 여러분, 저의 고조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어려운가요?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죠. 없으면은 제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고조 할아버지 몰라요. 못 봤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한국전쟁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못 봤어요. 전 친할아버지도. 근데 제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 고조 할아버지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닙니까? 고조 할아버지 성함도 몰라요. 근데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몇 살까지 사셨는지도 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으면 제가 죽은 걸까요? 산 걸까요? 없으니까 죽은 거죠. 아니 10살에 애를 낳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옛날이라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신다. 이거 논문 아니에요? 근데 자,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으면 고조 할아버지 밑에 증조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까지 다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조 할아버지가 10살 때 죽지 않고 계속 사셔서 우리를 낳았으면 그 밑에 우리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우리도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런 논리로 볼 때도 예수님은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계속 내가 죽어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 계속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선제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빼고 자꾸 내가 죽어야 된대. 제가 조정석을 보면서 예수네, 나는 저런 아빠 못 되는데 나도 조정석처럼 돼야 되는데, 이거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내 안에 뭐가 와요? 죄책감이 와요. 이 죄책감이 오면 좋은 아빠 돼야지 하고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쫙 조정석 보면 같이, 조정석이 어떤 눈빛이었지? 조정석이 어떤 말투였지? 조정석이 뭐 했지? 딸을 만나면 연기를 하게 돼요. 연기를 했는데 딸이 안 받아주면은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는데 때려쳐 버려요. 왜 웃으세요? 그렇죠. 네, 관식이, 네, 이관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호세아 선지자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생긴 대로 사셔야 돼요. 생긴 대로 사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리수 두지 말자고, 연기하지 말자고. 네. 왜냐하면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다 보면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배 올라가기 전에 그랬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를 닮아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큰일 납니다. 저는 게을러요. 부지런한 분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밝은 분은 밝은 대로 살아야 돼. 저는 약간 우울질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담임 목사 닮으면 다 우울해 버려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 각자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다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애는 산수를 잘해, 어떤 애는 국어를 잘해, 어떤 애는 음악을 잘해. 여러분, 교회는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성을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개성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만능인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못하는 거 너무 많지만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게 하나 있으니까 세우는 거지. 역할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살았다 그러면 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시간 다 가네. 절반밖에 안 갔는데 큰일이네요. 이거 복음의 능력이 7시간까지 들려야 되는데 큰일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다음에 절반밖에 안 갔지만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힌다, 못 박혔다. 몇 번째? 세 번째.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예수님은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졌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노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인지한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로 표현하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서 이미 못 박혔어. 이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해요? 정신승리입니까?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정신승리라면 성경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절 보세요.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좀 약간 저급한 비유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남자 씨가 있어요. 그 씨 안에 생명의 DNA가 있어요. 우리 일주, 예주, 성주가 다 남자 씨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죠? 아기 씨와 뭐 해가지고 그 남자 씨가 만나는 거죠. 아기 씨가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DNA가 있어요. 씨가 있다고요. 성경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지음받았어요. 할렐루야. 고조 할아버지 안에 저의 DN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DNA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DNA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씨라고 얘기하는데, 이단들도 가끔 사용하는데, 이단은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거고, 복음의 씨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거기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일본군한테 고문을 당하면 나도 일본군한테 고문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씨가 고조 할아버지 몸에 있으니까 그 정신이 나한테 이어받잖아요. 고조 할아버지가 독립 운동을 했는데 내가 친일파 될 수는 없잖아요. 가문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거기 너 있었는가? 믿음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나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과거형으로 고백하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인데 어떤 생명? 죽음마저 삼켜버린 생명. 두 번째 십자가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예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은혜. 세 번째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어디까지 함께 하냐면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한글 사도신경과 빠진 부분이 있어요. 빠진 게 뭐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까지 가셨습니다. 이게 빠져요. 그 다음에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가는데, 사실 그 사이에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어 성경에는 지옥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셨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 나와야 되는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게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좋은 것만 좋다 생각하는 민족이라서 그래요.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지옥을 가? 천국에만 있어야지. 옛날 조선시대 초기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걸 생략해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민족,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의리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지옥까지 내려가시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옥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지옥을 내려가도 그곳이 천국이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에게 지옥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자,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없는 천국 가실래요? 예수님이 계신 지옥 가실래요? 어디 가실래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지옥이라 불리우는 그곳이 사실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임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까?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어디에요?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 어떻게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어떤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건데요, 오늘 우리 찬양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완전한 용서하심이고 완전한 사랑이라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은요, 죽음에 삼키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삼킴바 되어서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생각 꿈에도 꾸지 말아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 형편이 부족하고 내가 오늘 또 죄를 짓다는, 내가 죄를 짓겠죠. 죄를 지어도요, 죄를 위한 제사 드릴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의 죄의 관계 끝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요 다 뒤끝이 남아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잘못하면 눈치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눈치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끝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넘어지고 죄 짓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그거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들짓게 되는 날이 오겠죠. 너무 염치불구하고 죄송하니까 눈치가 생기면은 죄를 좀 들짓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막 강할 때는 독재적으로 가다가 아내 눈치 보는 날이 오면은 남편이요 죽어요. 우리도 하나님 눈치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꾸 눈치 보게 되면 죄를 뒤지게 되거든요. 나도 인간인데, 양심이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사셨다는 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때까지 나는 함께 주님과 가는 인생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이라는 것, 다시는 너의 죄를 용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 지옥까지도 음부까지도 함께 내려가겠다는 것, 지옥까지 가서라도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He descended to the hell.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음부까지 내려가서라도 내가 너를 천국까지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한 영광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눈치를 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치가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치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